어쨌든 신학 공부하시고 지금 다른 또 잡을 하고 계시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고민과 어떤 여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제 기질하고 맞물려가지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저는 좀 있어요. 원래 타고나기로.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의 책들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한두 권 읽고 아 멋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한두 권 뭐 두세 권 뭐 그러니까 신학을 비전공한 사람들보다는 많이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읽었을 때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신앙적인 고민과 여러 가지 그 저희 교단 내 사태 뭐 명성교회라든지 뭐 여러 성소수자 이슈라든지 여러 사태를 두고 교단은 답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교단 신학을 그만둔 상태.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사실 오늘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정체성을 항상 갖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저는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 드려봤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중간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이제 대형 교회나 그 대형 교회들은 좀 숨어 있기 좋잖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근데 막 답답해요.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래서 못 견디다 나오고 교회는 아니다 싶다가 이제 한국 예수교회연대를 통해서 동아님 알게 되고 그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스탠스는 교단을 버렸지만 신앙은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는 여전히 저한테 되게 중요한 존재이고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스탠스. 아까 예배 시간에도 중간에도 말했지만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지 많이 역사적 존재는 하겠죠. 근데 뭐 부활이나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나 나중에 첨가된 것들이 굳이 역사적으로 아니어도 예수라는 인간으로만 봐도 나는 예수를 닮아가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근데 제가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구원자라고도 고백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지자나 그 혁명을 일으켰던 최초 군원자라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도 고백은 하지만 나중에 진짜 과학이 막 몇천 년 후에 발달해서 역사적인 증거로 안 나타나더라도 나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다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버릴 수 없는 거 그게 사실 종교적 신비 체험이랑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에서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있었고 그걸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예배하고 끝나고도 이런 대화를 조금 이어갔었는데 다시 듣고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그냥 만났던 분들 중에 이런 교회 물론 문제를 느끼긴 하겠죠.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자유롭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아요.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세팅을 할 때 뭐 예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약간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열정도 있고 행동도 하고 실천도 하고 소위 이제 보수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뜨거움 실천력 이런 게 없는 케이스를 사실 저는 더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있는 그냥 일반 청년들 중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근대인들은 합리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난 그런 거 기적 부활 아무것도 안 믿을 거야 라는 꼭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도 좀 있었거든요.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때. 근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 중에 엄청 뭔가 그냥 교회 문화 생활을 좋아하는 친구들 좀 있는데 뭐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데 신앙적인 추동력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드라이브 걸리는 거나 라는 걸 느껴본 적은 조금 없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회의적인 상태는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다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를 어떻게 소화해서 뭔가 활동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뭔가 추동력을 끌고 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느낌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대 과학의 눈이나 과학적 사고로 계속 그런
이성적인 성경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열정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그걸 인정하면서도 교회 활동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삶에 추진하는 그 어떤 줄기가 예수라는 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니까. 사실 저는 이게 딱 단박에 일어난 건 아니긴 해요. 왜냐면 저도 거의 잃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회의론자에 가깝게 그럼 교회 왜 다녀? 그 교회를 직접적인 안 다닌 계기가 그런 이유도 살짝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 존재의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예수라는 의미가 각자의 사람의 포지션이나 캐파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본인의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예수라는 존재가 크게 자리 잡혀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래서 조금 교회를 그냥 거의 이게 탈교회인지 탈기독교인지 좀 애매한 경계선이긴 한데 네. 그렇게 떠나가는 2030 청년 쫄지 제가 만난 분들이 좀 많고 그냥 아주 그냥 교회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치.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 그냥 진화론 당연한 교양인데 성경은 뻥이네 해서 그냥 탁 놓고 갈 수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보수적인 교회나 기성교회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자유롭게 공부를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잃지 않을까? 내 친구나 내 가족이 저런 교회를 가면 신앙이 잃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그럴 수도 있겠네.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뭐 다른 모양이어도 기독교 신앙은 나한테 중요한 건데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아예 그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싹부터 잘해. 저는 제가 했던 작업은 그럼 내가 만난 예수는 뭐냐?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답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앙적 체험이 있고 그 체험으로 제가 이 삶을 영위해 왔고 그거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 나름의 답을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데 저는 제 경험, 제 체험이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개인화된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어떤 뭐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툴이 더 필요한 것 같고 획일화된 어떤 메시지보다 그래서 본인이 느낀 체험을 말을 해야 저는 종교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교는 신비적 체험이 없으면은 신앙 고백이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주의라서 얻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 체험 싫어하는 분들이 정도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온 사람도 종교적 체험인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의 역량인 거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신앙적 고백으로 체득화해서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냐.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그냥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 흘면서 회개하고 막 이런 경험이 제 경험인 거지. 근데 흔히 말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또는 예수가 그래 좋아 보여 라는 차원을 더 구체화해서 그 좋아 보이는 걸 내가 어떤 의미로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고 그게 어떤 의미지? 그럼 내가 지금 기독교를 버려도 괜찮나? 아닌가? 라는 의미를 스스로 던져보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무의미하면은 그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리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나 맞다고 말을 해도 본인의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설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와이프는 비신자예요. 아예 안 믿어요. 처음부터요? 네. 그 JMS에 굉장히 대인 상처가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거의 근데 그 사람한테 종교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삶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체험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비적인 체험은 아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근데 어느 정도의 체험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영상도 찍었었는데 기독교의 인식이 어느 정도는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히 그 사람이 신자로 만들고 예수를 따라 살려는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적어도 상처가 있고 되게 혐오했는데 이런 기독교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 싫어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지지할 수는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려는 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결심한 거고 그 사람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약간 그래서 이 옆에 이제 그 다른 목사님 계시거든요. 여기 아마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신비적 체험 막 이렇게 말고 그 스펙타클한 그런 체험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가정을 통해서든 그거를 스스로 정리하는 작업이 없었으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죠. 모임을 이제 이런 교회 모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체험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막 얘기. 이게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를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루틴을 기도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어떤 종교 체험이라고 생각도 할 만한 걸 막 찬양을 시킨다거나 찬양 인도든 뭐든 어떤 행동들을 막 시켜서 교회 1위를 시키며다가 그 중에 뭔가 빠삭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물론 거기서 진실된 신앙 체험도 무조건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인공적이어서 단점인데 문제는 그래도 거기 인공적이지만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 종교 체험이라고 진실이든 착각이든 간에 그 있는 사람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자율적 체험이어야 해 라고 했을 때 이런 모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기다려야 되지? 그 사람에게 그런 체험이 이게 아니면 그거를 돕기 위한 어떤 뭔가를 해야 될까? 당연히 그런 신앙 체험이나 이런 걸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할 때 사실 좀 애매해요. 그 어떤 우리가 준비된 답변이 조금 없다 보니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새로운 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꼭 답변이 없을 수 있죠, 사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로 따지면 경쟁 상대와 이 모임하는 사람들 이미 시작부터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저쪽 교회는 이미 하는 게 있고 가수들 앞에 세우고 그치. 교회 이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면 사람이 와서 어쨌든 감정적 클라이막스나. 근데 우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이기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른 모임들을 새롭게 만들 때 어떤 강점을 만들 거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토대로 종교 모임이 이끌어갈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 같은 이제 모임 진행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도전하신 게 되게 놀랍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그때 초반에는 그 분노가 원동력이 돼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5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영상 찍으시는 거 저도 딱 쭉 봤는데 어쨌든 되고 있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근데 애초에 이게 없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종교의 출현이라 생각하고 이전까지는 그런 것만 먹혔다면 이제는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거를 또 우리도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것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 것도 맛봐봐라. 근데 주류는 아니죠 저희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깊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게 출연할 거고 거기에 첫 발을 되게 잘 떼놓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일단 그래서 만약에 공동체 안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인이 들어와요. 구성원으로 그럼 그거를 펼쳐놓을 장도 만드는 것도 당연히 고민하게 되실 거고 그럴 때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가는 것도 고민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저처럼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동아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없는 아이러니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흔한 말로 예배사에 엄청 막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합리적인 것도 추구할 수도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는 장 같은 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만나는 것도 어쨌든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부분이고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가 만난 신비 체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들은 예배를 지금 2년 만에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예배 2년 만에. 없이 2년 막 저는 가끔 한두 번 빠져본 적 있는데 신학생 때 예배 없이는 안 살아봐가지고 어때요? 그 좀 허전하거나 하나님이 째려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약간 길 가다 넘어지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진짜 실제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몸에 너무 익숙하신 예, 너무 익숙하신 분들. 저도 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안 그럴 거라. 나는 안 그러겠지. 근데 이게 한국의 기독교적 상황이 워낙 그런 게 컸다 보고 저도 그 몸이나 제 정신세계에 박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두세 달은 힘들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많이 떨쳐버렸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이 바쁘기도 했고. 근데 저도 그래서 한 1년쯤은 지나면 내가 출석할 교회를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동아님 교회였으니까 이제 궁금증이 더 커서 온 거지. 그러네요. 마음 먹어서 출석해야겠다. 어떤 신앙의 근원을 찾아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다른 대안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신학도 하기도 했고 뭐 스스로 성찰해내기도 했고 내 삶 자체를 그냥 예수를 따라 사는 삶으로 살자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에 실천하는 방향의 한 걸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뭐 공허함이나 뭐 신앙적 공허함 그리고 뭐 자책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이것도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작게나마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제가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하고 결정 내린 어떤 하나를 추구하고 그걸 상정해 놓고 달려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허함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적 하나. 예배 계속해도 공허한 건 다 있어요. 그쵸. 뭐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뭐 별 차이가 없나 그냥 궁금해가지고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뭇 성도들은 지금까지는 예배가 곧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의 기본 예배. 뭐 그리고 거기 더하면 뭐 새벽기도 뭐 이렇게만 신앙의 양태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예배를 떨쳐내는 게 두려워하는데 뭐 동아님이 하시든 그 기독교가 다양해지려면 그 교회가 다양해지려면 예배 말고 다른 신앙의 양태를 계속 제시해주는 걸 보여주면 그 예배에 너무 초점해서 막 예배 안 드리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이런 죄책감이 덜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계속 뭐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 삶의 예배니 산제사로 드리니 너무 그 표면적인 메시지들만 계속 빼치고 있는데 뱉고 있는데 진짜 만약에 뭐 법률가가 있어요. 뭐 변호사가 있어. 그럼 변호사로서 어떻게 변호하는 게 신앙인으로서 사는 건지 그거를 일치시켜 준다던가.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거는 1대1로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임원이야. 뭐 대기업 임원이야. 임원으로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기독교적인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 신앙적인 양태로 제시해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교회가 있다면 예배만 머무르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제 생각에는 신학하면서 여러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저 혼자 찾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제 상황과 어떻게 비결된 어떤 것들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물어봐도 돼요? 예배 그냥 평생 없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건지? 사실 오늘 예배를 드려보니까
설교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걸 열심히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설교자가 필요하면 설교자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아까도 잠깐 드렸지만 기독교인이 다양한 자기 생각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진행자의 역할은 내가 좀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생기건, 근데 그게 저는 제가 회사를 차리면 회사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럼 회사 조직 안에 그런 시스템을 넣는 거죠. 왜냐면 제 신념을 담은 회사가 탄생할 거니까, 그게 뭐 작은 회사라도 그래서 저는 일단 관심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에 내려가서 뭐 협동조합이 되면 좋겠지만, 협동조합은 너무 어려운 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골에 그냥 살아서 시골에 계시는 사람들, 어르신들, 아니면 시골에 또 정착해서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거기에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수가 시골에 머물렀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호남 출신이고 서울보다는 변두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자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머물렀듯이 나도 그냥 그 중심에 가서 엎고 뒤집고 저항하는 거는 해보니까 저는 몸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런 역할은 다른 분들이 하고 그냥 작은 시골에서 뒹굴면서 살면서 그 시골에 있는 작은 이슈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맞게 해결하느냐. 이게 제가 이제 목사를 그만두고 그 목적으로 정한 거죠. 그 지역은 아직 못 정했어요. 경제적인, 왜냐면 좀 그래도 인간인지라 어떤 그 목적만 가지고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현실적인 이제 결혼도 했고 자금적인 상황이 준비되고 가야 좀 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을 사서 그 산에 머물면서 산에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진짜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머물다 보면은 어떤 이슈가 보이겠죠? 요거는 좀 이렇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뭐라 해야 되지? 퍼실리테이터? 뭐 이런 역할을, 중개자? 뭐 이런 역할들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역량을 기르는 거에도 관심이 많고, 어쨌든 자기가 활동이나 계획, 에너지를 쏟아내는데 그게 내 신앙적인 게 같이 녹여져 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스스로 이렇게 이해가 될 때, 스스로가 납득이 될 때, 사실 그게 잘 되면 사실 예배나 뭐 이런 거는 보다 없어도, 그런 것들이 없어도 어떤 신앙 활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어떤 감각, 그렇죠. 그게 생겨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감각으로 예배가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약간은 저한테는 좀 크게 의미가 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사도 제 주변에 많은데 사회복지사들도 일로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어려워, 난이도가. 차라리 혼자 하루 이틀 공부해서 설교 쓰는 게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 적성에는 이게 낫고 삶에서 물론 우리 신앙의 방향이 궁극적 목표인데 너무 어렵다 이건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잘 된 분은 사실 교회 안 와서 하면 되고, 그쵸. 좀 고민 있는 분들은 좀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하는 거고, 내 역할은 주중에 하루 이틀 공부 쫙 해갖고 어쨌든 이거 뭔가 이야기가 나눌 만한 걸 던져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저거는 못하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오늘 마인드맵 이렇게 아니 근데 그 마인드맵에 나온 여러 자료들이 방대하긴 하잖아요. 이번 주 이렇게 보고 공부한 거야. 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주중에 일을 안 하니까 책 보고. 특이한 공부를 좋아해요. 네,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바라기는
이런 목사도 목사라고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목사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거를 해 나가면 네. 그런 모임들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만들고 어떤 뭔가 만드는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활동들을 볼 때 하시면 가끔 순모임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예배는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면 또는 뭐 신앙적인 모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 난이도 너무 높아 나한테. 나 그냥 하루 종일 책 가지고 어디 구석에 갇혀갖거나 난 이게 더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난이도 상이다. 존경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기섭교회도 커지다 보고 이제 만약에 줌에 들어오는 사람이 일이 안 커져. 저희 아니야. 안 커져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제 몸만 커져요. 안 될 것 제가 같아. 그렇게 기도할게요. 커지. 제 근데 몸만 커지고. 여기만 커진대요. 만약에 3-40명이 되면 네. 핸들할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3-40명이 목표긴 해요. 네,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모임을 쪼개든지 그 모임을 쪼갤 때 리더십도 세워야 되고 그 리더십 맞아요, 교육도 맞아요. 필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게 그 김도환 목사님 다 하려면은 아마 스트레스 받아 맞아요.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럴 때 그런 이제 다른 부류의 리더십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는 약간 초점 맞추는 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가 그냥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지 않더라도 리더십 그러니까 이런 진행을 너무 잘하는 맞아요. 거지. 그런 모임 진행을.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해보니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2-3일 어디 갇혀서 서치하고 공부하고 이걸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해봤는데 진짜 다양한 재능이 필요해요.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려면 행정을 잘할 사람도 필요하고 아까 진행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뭐 예배 고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맞아요. 또 누군가는 서로를 좀 상담도 해준다거나 맞아요. 이거를 목사 한 명이 다 하기는 조금 다 전문성이 다 필요한 거라 저는 이제 조금 기초적인 건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결합이 되면 그 모임이 진짜 괜찮은 모임이 점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